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실직을 하고 직장 일자리를 찾는데 신문 광고를 보니까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일은 단순하고 일당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좋구나 싶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그 주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땅 있죠. 오늘 그 땅 오늘 하루 할 일이 뭐냐 하니까 이 땅을 파는 거래요. 그래서 뭐 땅 파는 거야 뭐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루 그냥 대강 일을 하고 땅을 파고 저녁에 이제 돈을 받고 내일도 올 수 있냐고. 내일도 올 수 있죠. 그래서 내일도 왔어요. 그 다음날 와서 오늘 할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제 판 땅 있죠. 그거 다 다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땅을 판 걸 다 메꾸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어요. 내일도 오죠. 내일도 왔는데 그 다음 날 뭐라고 하냐? 어제 메꾼 땅을 다시 파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강 했는데 또 돈을 주긴 해요.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거를 다시 며칠 가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아니 돈도 좋지만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만 그 일자리를 때려치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만 분명하면 뭘 못합니까? 그렇죠? 의미만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우리 수많은 선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저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한 여기까지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복음을 위해서 오고 그러던 죽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게 1000개 목숨이 더 있다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왜? 저들은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다 피곤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도 피곤하다고 그러고 어른들도 피곤하다고 하고 청년들도 피곤하다고 그러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왜 일이 없는 사람은 왜 피곤하다고 합니까? 아니 일이 많아서 그러면 일 없는 사람은 피곤하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일 없는 사람은 더 피곤하대. 일 없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직장 이거 빨리 그만두고 은퇴해가지고 내 개인 시간 가지고 여행하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힘들어하지만 직장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돈 안 받아도 괜찮아. 나 일하고 싶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나 그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피곤한 것은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 삶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방황하고 있는 오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헤매느냐?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참다운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모두가 다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30절 이사야 40장 30절이에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요즘 아이들도 피곤하다고 우리 어른들 보면 뭐가 힘들어.
부모가 다 대주고 다 도와. 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학원 가야 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곤하며 곤비하며, 곤비하다고 하는 말은 지치다 그런 얘기예요. 지쳐가지고 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세 번째 성경 보니까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그렇게 젊음을 자랑하는 장정들마저도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고 살기 좋아졌다고 하고 그런 얘기하지만, 오늘 현대 모습 보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가진 자도 가지지 않은 자도 모두가 다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지금의 눈으로 지금을 보면 우리는 의미를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그럴 때는 내가 왜 뭐를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 63빌딩이나 명성제일교회나 높이는 다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낮아 있을 때는 보면 이게 얼마나 높고 낮고 크게 따지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올라가 보면 이게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직장 생활도 처음에 들어가고 밑에 있을 때는 다 불만이에요. 회사가 뭘 이래? 그러나 여러분이 경영자 위치에 올라가 보면,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 정말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목회할 때도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담임 목사 우스워 보이고 비판할 때도 있고, 그러나 담임 목사의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수많은 짐들이,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소송이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게 되는, 여러분,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많아요. 인간관계도 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마치 옛날에 땅 따먹기 하던,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 땅이 그거 얼마,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어른 돼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저는 제가 살던 고향이 안동군하고 예천군하고 경계선이었어요. 저는 안동군에 있었는데,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 밤이 되면 무슨 일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군과 군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경계선으로 밤 되면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래가지고 저쪽에 막 돌 던지고, 예천군에 있는 아이들도 돌 던지고, 왜 그랬나 몰라 회개했어요. 저도 얘기하고. 그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쪽 애들과 막 싸우고, 그 다리 하나 건넌 그 경계선 가지고 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있으면 안 보여요. 내가 왜 지금 이런, 내 문제가 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도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 저 아래 보이는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올라가야지 삶의 참다운 모든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오직 동그라미 쳐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hope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wait, 기다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일이 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독수리가 얼마나 힘있게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디선가 놀라운 힘이 나게 되는,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듣게 되면 어디선가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8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같이 아멘. 세상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력서 내고 그러면 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피곤해하고 무능해하고 그런 사람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있는 척 해야 돼요. 아는 척 해야 돼요. 이력서도 좀 부풀리고 좀 그래야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가 있지. 난 잘 모르는데요, 나는 힘도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런 연락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와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도리어 주님은 저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주님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나가면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운데도 보면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하던 분인데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면서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가지고 놀라운 일이, 피곤하다 우울하다 계속 집안에 있어가지고 TV 보고 앉아있으면 어떤 약도 효과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고 나가면 기분도 업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안에 기분도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정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상해요. 아이들도 어떻게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이들이 공부도 여러분 영적인 모든 분위기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날씨가 뜨거우니까
모두가 다 지쳐있게 되잖아요. 이런 때 성도들은 영적인 성령의 에어컨을 집안에 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덥다 뜨겁다 짜증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주님을 앙모하고 도리어 집안의 분위기를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새벽 기도하자, 말씀 읽자. 그러면 모든 일에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는, 모든 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했구나.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고 늘 거기서 아웅다웅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일반 조류와는 달리 비범한 데가 있대요.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일반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숨게 되는데 도리어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가지고 그 비바람을 폭우가 와도 도리어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구름 위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래서 독수리를 새 중에 새라고 하는데 참새는 어떻게 해요? 폭우가 오고 바람이 불면 처마 밑에 숨어가 있다가 잡아먹히게 되는. 저도 어릴 때 참새 많이 잡아먹었어요. 어릴 때 먹을 게 없고 하니까 참새 뒷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씨가 저 지붕 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잡히기 쉬운 것이고, 저 밑에 돌아다니니까 저는 독수리를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고 독수리는 그런 적이 없죠. 참새는 늘 저 밑에 지붕에 돌아다니고요, 나무 위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 눈에 띄니까 계속 잡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어떤 풍랑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를 앙모하고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늘 올라가야 돼요. 나는 또 올라가야지, 영적으로 올라가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신앙에 보면 어떤 분들은 자꾸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자꾸 내려가면 저 아래 보면 지저분한 게 얼마나 많아, 온갖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쓰레기 얘기하는 거야. 쓰레기만 보니까 쓰레기 얘기하는 거지. 올라가면 여러분이 이 하늘,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많은데 그거 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저 바닥 쓰레기만 보고 똥만 보고 돌아다니니까 여기는 똥이 왜 이렇게 많아,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만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다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얼마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제일 잘난 줄로 알았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지난날 돌아보니 어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지난날을 돌아보니 어때요? 내가 배설물이 누러니까 골든 줄 알고 그거 잡고 그거 붙잡고 그거 더 큰 거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살았는데, 지난날의 모든 명예와 지난날의 모든 종교생활 모든 게 다 돌아보니 뭐예요?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왜 그거 잡으려고 왜 그렇게 애썼던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지. 그때는 몰랐는데 말이지. 정치 자금 받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엄청난 거 받았다, 나만 받았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뭐예요? 배설물이었구나.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행동이 망나니 같았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의 행동을 참고 보아왔는데 이제 더 안 되겠다.
동네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내가 너를 산에 데리고 크게 혼내야 되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가면서 산길을 헐떡거리며 가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좀 쉬었다 가요. 이놈아 쉬기는 뭘 쉬어? 아들은 계속 쉬어가자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하고 등산하니까 참 좋네요. 이 녀석아 무슨 등산이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혼나러 갈 텐데. 그래도 아빠랑 등산하는 게 나는 처음이에요. 혼나러 가지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들 얘기를 듣는데 아빠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이 맨날 야단하고 잔소리만 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함께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낮은 곳에 있으면 애들이 문제가 많고 어떻게 이런 자식이 있나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여름 올라가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자녀가 있네. 우리 생활이 왜 사느냐고 짜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올라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직장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직장도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다 보이게 돼요. 목회도 얼마나 힘들고 그러나 올라가 보면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믿음 안에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주님 바라보고 올라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자녀들도 기분도 모든 것이 올라가는 언제라고 해요? 다 같이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느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피곤하여 지쳐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여 오늘 새벽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올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라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올라가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민족도 하나님 다시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주님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기도하는 제목도 우리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여름에 많은 행사들 진행됩니다.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 다 영적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올라가는 귀한 계절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선교사역팀 남녀 선교회장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